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박준 선교사님이 또 뒤이어서 짧은 간증의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장소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짧은 시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이 분위기를 보고 또 홍원표 목사님이 보내온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번 그 한국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모임을 갖게 하셨고 나에게 왜 여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는데 이 모임이 중보 기도 모임이고 그 다음에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처음엔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할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 홍표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화요 집회 있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더하트 예배할 때 주일날 오후에 여기 모인다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 홍표 목사님이 이대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 유경호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양동 삼양제일교회에서 지금 오후에 집회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 여기 택시 타서 보내고 내가 차를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태능에다가 반납하고 나는 전철 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라 그랬는데 차를 반납하려고 전화를 거니까 그 친구거든요. 야, 내일 가는데 모레 가는데 내일까지 차 써. 여기까지 오지 말고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전철 타고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차 갖고 가서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50km 안에 서울에 어디다 떨어뜨려놔. 그리고 보험 부를게. 그런데 내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차를 택시 타고 보냈으면 딴 데 가서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동방로 38을 치니까 38길이 나오는 거야. 뜨는 거야. 그 길을 눌렀더니 공덕동 로타리 근처에 가서 거기가 동방로 38길이에요. 거기서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38 치면 된대. 길은 치지 말고. 그 길을 38 치니까 딱 여기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잘못 입력시켰어요. 우리 홍 목사님 저하고 처음 만나는 게 언제죠? 기억나요? 2007년 아니요. 2007년인가? 임파테이션 캐나다에서 임파테이션에서 만났잖아. 예? 언제 임파테이션이요? 캐나다 언제 임파테이션이었어? 언제
몇 년도예요? 나도 지금 기억을. 예. 그 열방복음 축제 전에 만났어. 그래서 어게인 207 그때도 같이 하고, 홍 목사님하고는 인연이 깊고 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참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우리 가족이 미국 횡단을 하면서 시애틀에 있는 그 힐링룸, 그 시애틀에 힐링룸이 있는데, 스포켄에 있는 힐링룸이 있는데 거기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4명 쫄망쫄망한 애들 다 데리고 우리 가족이 유이나 그 가정하고 이렇게 거기 방문했는데, 거기 한 몇천 명 모이는 그 집회인데, 거기에 강사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을 많이 다녀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데인저러스 피플이라고 그래요. 네, 공항에까지 쫓아나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인디아 목사님이, 인디안이에요. 인디안, 그 원주민.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딱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김팍 패밀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 말씀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때 여자 그 강사님이 누구지? 하여간 그 일어나더니 저희들한테 예언을 해주셨어요. 저희 가족에게.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좀 있었는데, 그때 김대영 목사를 통해서 많이 갔는데, 김박 패밀리는 저희를 세우면서 덴저러스한 그런 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늘 갖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갈 때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민통선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제가 86년부터 98년까지 13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구국재단을 쌓으셨던 분이고, 어머니 아버님이. 그리고 그 강화 월곡교회 거기에 종탑을 제가 높이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추리 북한을 향해서 해놓고, 또 확성기 해놓고, 그 복음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했던 적인데, 은퇴하면 뭘 해야 되나? 자꾸만 주변에서는 그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만 권유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제가 영국 선교사로 가게 된 것도 조그만 의미를 찾자면 혹시 북한을 거기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도 없잖아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연결을 시킬까?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에요? 네? 왜 지혜롭게 몇 분? 중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에서 40분 사용하라고 그랬죠. 나는 그래서 그게 20. 예. 아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저는 잠깐 맞추고, 제 아내가 작년 8월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치유가 됐는데, 그런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나누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영국에 대한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영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영국을 품고 기도하시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제 아시아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그가 이제 와서 쉬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 2차 선교 여행 재충전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기질적으로 담즙 다이얼 같은 그런 분인데 이 담즙질의 기질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적이에요. 추진력이 있어요. 계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하고 그 계획한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이상하게 1차 선교 여행 할 때와는 다르게 길이 막히는 거야. 뭐가 안 열리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으로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일이 안 풀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로 갑니다. 거기서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서쪽으로 옮겨집니다. 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막히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비두니아로 갑니다. 근데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막으신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 6절에서 10절까지 두 번 나와요. 6절이 나오고 바울의 계획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 민감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 뜻에 얼마나 민감한가. 성령님께 얼마나 민감한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마게도냐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든 아니면 북한 사람이 우리를 부르든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든 그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는가, 민감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계획한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저 오늘 여기 있으면서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또 나의 길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만큼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꾸만 홍 목사님하고는 자꾸만 엮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모임, 우리 박준 사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완전히 치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나누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또 중보기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래서. 근데 시계가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작년 8월 10일 날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었어요. 오늘 또 안 하던 얘기하고 또 율동 막 이런 거 하네. 예, 제가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 율동 여름성의학교 강습회는 제가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신학기 1학년 때부터 강사로 초교파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통합 측만 못 갔어요. 거긴 너무 아주 벽이 단단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벽도 이제 목사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뚫려져서 제가 2003년에 영국 들어갈 때까지 전국 노래율동 강사로 전국을 이제 바쁘게 뛰었어요. 근데 영국 들어가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 끝이고 찬양 사역 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서 과연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 공짜도 하나도 없으시지만 이 밑지는 장사 안 하시는 거 내가 지대로 알았죠. 가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런던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1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매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이제 열방부흥축제 때 저를 보신 분들 그때 모습과 성경학교 준비 가서 월요일부터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방부흥축제 끝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런던 내려갔는데 이제 제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날 교사회의 시간에 다른 날은 다 옆방 가서 잤어요. 교사회의 시간에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옆방에서 혼자 잤어요. 근데 그날은 금요일 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제 계획을 하느라고 남아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쓰러지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소리가 막 귀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고 제가 좀 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서 얘기하다가 마루바닥에 누우면서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찬양을 속으로 하면서 누웠죠. 깨고 보니까 이제 거기가 전쟁터였어요. 그때 주제가 여호와 샬롬.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떠나는 샬롬 이야기. 그 말은 전쟁터에서 주시는 평안에 대한 얘기였어요. 눈 뜨니까 거기가 전쟁터인 거죠. 이제 중환자실이 저의 전쟁터가 돼 있었고 평상시에 아무 문제도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전쟁으로 제게 왔어요. 물 너무 먹기 싫어하는데 3리터 이상 마시라 그래서 죽어라고 마시는 것도 전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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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터 이상 마시라 그
모든 게 다 먹는 거 모든 게 다 전쟁인 상황에 제가 맞닥뜨렸을 때, 또 반쪽이 마비가 와서 누워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제가 신경을 여기다가만 쓰고 있었다고 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 맞죠? 그 메뚜기 떼 같은 군사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전쟁할 것을 말씀하셨을 땐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이지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워야 될 자기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큰 싸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싸움만 할게요. 제 전쟁 제가 합니다. 그 전쟁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 별거 했어요? 칼로 뭐 죽이라고 이런 싸움 아니잖아, 그죠? 한데 순종하는 싸움은 그건 너무 큰 싸움이에요. 무기 같지 않은 거 들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거 그대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싸움이긴 해요. 하지만 쉽다면 쉬운 싸움, 어렵다면 어려운 싸움, 그들이 해야 될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제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제 안에 평안을 뺏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 그렇게 표현해요. 고쳐서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시기로 해서 몇 가지 왔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오늘 안 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더니 저도 앉아갖고 안 하던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안 하던 얘기가 다 식구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란 사역 하는 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난민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제가 난민 사역을 딱 저희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2개 항아리라고 표현해요. 항아리 하나는 엄청 큰 항아리인데 땅에 묻어있는 항아리. 거기에 물 붓기예요. 엄청 붓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차. 맨날 그 자리야. 왜 그래요? 깨진 항아리 물 붓고 있는 거죠. 우리를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란 애들이 막 저희한테 못되게 굴 때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저희한테 물어요. 도대체 왜 이거 계속하냐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 계속 해야 되냐고. 그만하면 안 되냐고. 이러면서 애들이 막 속상해서 이제 하는 소리죠. 우리가 이란인인 게 제발 창피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너 같은 사람 하나가 누군지 내가 모르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영혼, 너 같은 영혼 하나가 누군지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부어야 돼. 근데 어느 날 보게 하시죠. 그 흘러나간 깨진 항아리에서 나간 물로 잔디가 더 풀어지고 꽃들이 더 이쁘게 피고 나무가 더 풀어지고 열매를 맺히는 거, 그걸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물주기였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또 하나 항아리는 너무 커서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얼만큼 찼는지 도대체 볼 수가 없는 항아리예요. 얼만큼 찼는지 볼 수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조금만 더 부으면 되겠다 막 이렇게. 너무 안 찼을 때 좀 실망이 많을래나? 그래도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계속 부었으니까.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항아리의 물붓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소라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죠. 우리 소라 가족도, 우리 며느리고 아이들도 2003년에 가서 만나서 2004년에 하나님이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셨고, 이제 이 녀석이 난민 재판에서 무슬림 변호사가 오히려 방해를 하는 바람에 난민 재판을 쳤어요.
갈 데가 없어져서 저희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5년 6개월을 데리고 살면서 또 이제 결혼도 시키고 또 얘를 이제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나가 보내고 아이들 셋 낳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섬기고 살았어요. 얘가 우리 집에 살면서 엄마 아빠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일하는 아이들이 저희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내 친구래지만 일주일을 같이 있으면 힘든데 어떻게 맨날 같이 사는데 왜 딴 나라 사람하고 살면서 나와갖고 맨날 자랑만 해 이게. 그래서 애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영국 교회를 오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열어서 한국 음식 해먹이고 같이 일한 말로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고 통역에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례 받고 비자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애들이 한 80명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셨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소라비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경찰한테 잡혔어요. 비밀 경찰한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채찍 맞고 이제 너 나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그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가다가 어느 날 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얘가 막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쳐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 형이 소라비 돈을 해가지고 브로콜을 사서 이제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란에서 터키까지만 딱 데려다 놓고 얘가 돈만 먹고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부를 받아서 다시 브로콜을 사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 들여오듯이 정말 공공칠 작전을 해서 이제 영국을 들여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아시암 권두 선수 있죠. 걔 여동생도 이제 그렇게 해서 둘을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저희 안에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놈들을 여기서 제대로 정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또 오면 다 피자 가게를 하고 그래서 와서 난민들 일자리 그렇게 주면 안 되고 하니까 또 아르바이트 정도는 주면 지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막 뭐 주님께서도 대주기까지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희생이 더 컸지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피자 가게를 했죠. 열어서 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더 속이려고 하는 놈들 더 모여들고 이제 앞으로는 남는데 뒤에는 다 모시려고 뭐 여러 상황 가운데 그때 이제 여기서 심장 수술을 한 거죠. 그때 2018년 4월에 이제 피자 가게를 만들었고 2018년 9월, 10월에 수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앞고는 그 상황에 우리 소라비 저희를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저하고 지 동생하고 때문에 시작한 가게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무너지는 것 같죠, 뭐. 우리 영국에서의 그 15년, 16년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1년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여전히 생일마다 뭐 때마다 여전히 카드 쓰고 선물 사서 열심히. 왜냐면 하나님은 안 떠났으니까, 교회도 안 떠났으니까. 대신 예배는 저희하고 시간 다르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마주치지 않았죠. 그다음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피 뉴 이어 해주려고 찾아가서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쏘랍 그랬더니 제 아들 막내 아들을 걔 낳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병원 신방 가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기만 본 거예요. 1년 돌 지난 아기를 안고 있는 쏘랍이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있다가
제가 쏘랍 그리고 톡톡 쳤더니 저를 딱 보더니 고개를 획 돌리면서 지 애기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손주는 보라 이거지. 손주는 보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받아 안고 기도해주고 아이를 다시 돌려주고 돌아서서 앞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 안 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혼자서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로 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한 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월 1일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감사한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팬데믹이 와갖고 만날 일도 없었고 이제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잘 넘어갔어요. 12월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슴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쇼핑을 갔는데 애들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이제 장난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온 거예요. 저거 하나 사다 주면 새놈이 진짜 잘 놀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지작 했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집에 와서 그 소리 했더니 목사님이 왜 안 사왔어? 가서 얼른 사갖고 와가지고 언제 갈 거야? 저보고 그래.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제가 나중에 뭐라 그런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수술하고 뭐 아직 1년 안 됐고 그 뭐 그렇잖아요. 코비드 때 그 완전히 잘 모셔야 될 일인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저한테 전화하다가 난리를 치고 끊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된대요. 말도 맞아서. 그때 이제 알았어 갈 거야. 언제 가냐요. 언제 간다고 말을 못 하겠어. 그다가 이제 12월 15일 주일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갈게. 근데 이제 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언제 가? 계속 그래요. 간다고. 근데 그날이 그 날씨가 딱 제 마음 같아요. 비는 부슬부슬 오고 참 바람도 산하게 부는 게 정말 어두컴컴하고 영국 내시면 껌껌해지고 컴컴한 게 정말 가기 싫은데 알겠다고 간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가기가 그래서 야은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네 어머니 그러더니 쫓아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먼저 내려주면서 선물 갖고 먼저 가서 초인종 눌러. 엄마는 주차하고 갈게. 그리고 주차를 하는데 얘가 누르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소랍이 나와요. 그래서 예은이를 보더니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좀 풀렸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차를 대는데 막 두리번 찾더라고요. 이제 저랑 목사님 찾는 거죠. 제가 걸어가서 저를 딱 보는 순간 집 문 앞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문 안에 있었으니까 저를 딱 보더니 제 목을 끌어안으면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I'm sorry, forgive me. I'm bad man.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안고 apologize, accept. 제가 그렇게 안으면서 계속 두들겨주고 그리고선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못 온다. 아버지한테도 전해달라고. 그렇게 그날 풀고 돌아왔어요. 제 거예요, 제 거. 약 맞춰서 약 시간. 다른 거 줄여놨는데 쟤는 알람은 안 되더라고요. 소리는 진동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때 못 만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잡채해갖고 목사님 손에 들려 보냈더니 또 목사님을 안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몇 년 죽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 망한 거는 그거는 노 프로블럼. 가게 망한 거보다 더한 게 10수년의 모든 사역이 무너졌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년의 그 너무 힘들었던 그것이었지만 얘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얘를 변화시키신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무슬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I'm sorry를 안 해요. 지가 미안하다고 하면 지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갖고 잘 안 해요. 그 소리는 잘하는 게 안 해요. 아주 무조건 해도 다 지가 잘했다고 우기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저희는 얘기하다가 I'm sorry 그러면 얘가 막 화를 내요. 왜 미안하다고 하냐고. 특히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안 해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랬던 녀석이 입만 열면 I'm sorry, forgive me, I'm bad man 이런 소리를 그냥 입만 열면 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받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애가 셋이고 열심히 막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성탄 선물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큰딸 때 제가 돌반지 해서 줬는데 둘째 때 안 해줬더니 막 화내더라고. 두 녀석이 같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는 데만 익숙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에는 목사님 거, 제 거, 우리 예은이 거까지 선물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와서 놓고 가요. 그리고 한 번은 와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놈이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그걸 누구나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한 내가 부모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었다고. 그러니 무슬림이고 그냥 넘어오고 이런 난민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두 분한테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이란 사람인 게 내가 창피해 죽겠다 그러고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지만 의로웠던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녀석들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쟤네들이 저러는 거 다 받아주세요. 나 같은 놈이 이랬는데 이렇게 정말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그만할래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더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가 그 큰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 찼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나는 볼 수 없었으니까 그만할래요 하고 끝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방울 더 부으려고 다시 시작하자마자 그 물이 흘러넘치고 그 물이 흘러나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없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 한 방울 붓기를 다시 안 했다고 하면 저희는 평생 실패한 사역자라고 하는 실패감으로 배신감으로 평생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소랍도 죄책감으로 정말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한 방울 붓기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흘러나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 엄청 변했어요. 이번에 나올 때 런던에서 왔거든요.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맨날 끙끙 지금 아프거든요. 지가 못 데려다 주는데 누가 데려다 주냐고 그러더니 이제 걔가 그 얘기 딱 하기 전에 누가 하나가 생겼어요. 데려다 주겠다는 분이 하나님이 예비 딱 하셔. 그거 간증 이따가 선교편이 나눠줄게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걔는 장애인 베네핏 받아서 차를 3년에 한 번씩 새 차 줘요. 차가 좋아. 우리 차는 저하고 같이 쓰러진 그 13년 내내 걔는 폐차 당했고 감사하죠. 걔가 폐차 당하고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거꾸로 돼서 어쩔 뻔했어.
이렇게 폐차되고 지금 조그만 차 그냥 몇 년씩 뭐 되게 오래된 거 하나 있어요. 걔하고 지차하고 바꿔가지고 우리 보고 공항을 끌고 가셔서 공항에다 파킹을 해놓으면 오실 때까지 파킹 피는 지가 담당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변했죠. 그러더니 떠나는 날 아침에 아파갖고 꼼짝도 못하는 게 또 둘이 또 굳이 왔어요. 100파운드 뽑아갖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하나님이 하실 말 많죠. 저희가 선교관을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막으세요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로 진짜 5년 진짜 죽어라 고생했거든요. 6년 정말. 근데 뭐 우리까지야 뭐 바울도 맨날 바울도 저랬는데. 근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초신자 며느리가 어머니 어차피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며요. 네. 우리가 갈 때는 정말 갈 바 알지 못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렇게 내딛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 여지껏 하고 살아왔는데 개소리 딱 듣고 나고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확실한 거 뭐예요? 확실한 길을 보여주셔야 가지요. 확실한 거 뭔데요?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그 피자 가게 하면서 우리가 맨날 확실한 거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이 주인한테다가 이제 보냈어요. 6개월치 한 뻥에 한꺼번에 주고 우리 이거 그냥 물러나면 안 될까? 그래놓고 아이들과 회의하면서 그래 그렇게 썼지만 솔직히는 1년치만 달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이거 끝내자. 내가 대부 받으면 5년 갚으면 이제 그거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자 이러면서 주님 1년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랬죠. 그리고 아니면 그 이상을 달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2층은 항상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머무는 숙소로 계속 썼거든요. 남들은 그 세 주면 되는 걸 왜 저 멍청한 짓을 하냐고 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마음이 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6월달 이달부터 2배예요. 월세 2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애들 보고 그거보다 더 달라 그러면 어차피 작년 1년은 아예 가게 문 안 열었어요. 닫아놓고 그냥 세만 드렸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 이거 선교센터 쓴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 먹고 있던 그거로 쓰는 걸로 결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제발 주님 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왔는데 김예훈이 전화 왔잖아요. 주인 만났는데요. 50% 내놓으래요. 매덕 내놓으래요. 아,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끝. 고민 끝. 12%? 15% 이래서 우리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50% 이래놓으니까 끝. 알겠습니다. 다시 원래 갈 바 알지 못하던 거대로 갈짓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요. 이번 돌아가면 이제 그거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쓸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예훈이가 신학하기로 결론 내렸어요. 우리 초자 며느리 그러더라고요. 초신자 며느리 어머니 오빠가 들어서 갖고 진짜 잘했거든요. 우리 훈이가 음식 솜씨가 끝내줘요. 우리 가게 문 닫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방법이 없어. 어머니 만약에 오빠가 들어서 갖고 가게가 잘 됐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며느리 가족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끝내주죠. 저는 피자 가게가 영혼을 오히려 건지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 내딛는 그 갈짓자 발걸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발걸음,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처럼 다시 딛고 들어갈 거니까 응원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열방봉축제에서 뵐 때 그 다음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게요. A로 갑니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